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하도록 아멘 아멘 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둔하고 입술이 둔하고 자격 없는 종에게 말씀을 수종들게 하셨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비싸 권세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일기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자들이 힘을 얻어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꿈과 비전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지역의 르완다, 캄보디아, 하나님 그 일에 기도와 물질과 몸으로 수고하고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한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와 제자화 되어지며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역사를 경험함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에도 간섭해서 이 땅에 살 동안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창대해서 주를 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 주권 가운데 독립하게 하시고 6.25도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세계적인 기독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곳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에 빠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가 정치로나 법으로나 교육으로나 문화로나 어떤 방면으로도 틈타지 못하게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기뻐하고 사용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북한에는 악한 정권이 무너져서 2,500만 주민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홍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주민도 있다고 합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보아 주시옵시며 곳곳에 전쟁과 기근, 난리와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징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수록 깨어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에 견고하게 서며 승리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 주님 어느 날까지 전쟁이 없고 복음적 통일로 온 땅에 복음 전하는 예수님 전하는 온누리 교회, 한국교회,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들이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도 있습니다. 약속의 예물을 드린 자들도 있고 감사하여 드린 자들도 있으며 선교를 위하여 건축을 위해 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받으시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흠령하신 주님 소원을 들어주셔서 복되게 하시며 합력할 선을 이루시며 치료하시며 주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제목이 인쇄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 더 제목을 붙인다면은 바벨론의 멸망 3, 세 번째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마 다음에도 또 나올 겁니다. 계속적인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물론 다른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지키지 않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는 말씀은 굉장히 엄중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중요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이게 바벨론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죠?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지난번에 바벨론의 큰 죄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무슨 죄예요? 우상 숭배하는 죄. 또 하나는 무슨 죄? 교만죄.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대기로 들어서 유다도 징계하고 다른 나라도 부수고 징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징계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바벨론이 너무 우쭐거린 거예요. 와, 내가 이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구나. 이래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큰 복을 받든지 큰 일을 했든지 업적이 있을 때 여러분이 대단하고 하나님 자리에 가면은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 일이 있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걸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말로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냥 영감님 해보시라고?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도다. 우린 질그릇같이 가치 없는데 보화같이. 여러분, 질그릇에 누가 보화를 담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화를 담은, 이게 조화가 안 맞지요. 이런 상상할 수 없고 엄청난 복을 받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단 한 번도 나 사역 잘하지? 나 능력 있지? 내가 말씀 잘 잘하지? 아무도 없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가끔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역사가 일어나고 헌신하고 굉장히 열매가 있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은혜로 해놓고 자기가 대단한 같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사역 잘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바보하는 겁니다. 시큰하고 하나님께 매맞을 일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막대기로 쓰임받은 거 영광스러운데 자기가 하나님 이제 딱 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까지가 아니라 넘어서 막 심하게 핍박하고 잔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부서뜨리고 하나님 자리에 가 있으니까 너를 심판하겠다. 근데 심판하는데 보니까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죠? 메대지요. 그러니까 그 심령을 부추켜가지고 막 가마보니 저 바벨론이 교만하구나, 저거 멸망시켜야 되겠다. 야, 일어나자. 이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래 보면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놓고 왜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시고 또 메대의 마음을 부추겨놓고 또 다음에 또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 책임 아닌가?
첫째, 하나님은 선하셔서 악을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셔서 악한 자는 악한 데 이용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게 아니고. 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도록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선한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악한 일에 예수를 판데 멸망할 자가 멸망한 데 쓰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단히 선한 자를 악하게 해서만 그런데 하나님이 쓰이고 이러지 않습니다. 선한 자는 선한 데 쓰이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악한 데 따라가는 사람은 악한 데 사용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 당시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망이 나고 표적을 너무너무 많이 안 믿을 수 없는 표적을 너무 많이 봤지만 억지로 바리새인들이 안 믿지요. 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 독사의 자식들아. 분명한 증거가 있고 분명히 성경도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그 마음이며 실상은 유대인 같아 보이지만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데 쓰임받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데 쓰임받지 마세요. 남을 넘어뜨리고 시험 주고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일에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데 이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선한 데 열심히 있고 열매가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벨론이 이게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볼 때 바벨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있다. 그게 멸망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게 보내 키질하여, 타국인이요? 메대,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제나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아무리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고 강한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시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소련이 하루아침에 멸망했죠. 소련이 멸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 안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날이 만약에 온다면 하루아침에 미국도 안 보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이 지구는 발등상밖에 안 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는 강대한 나라, 대단한 왕, 대단한 장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갈대아 사람이요 바벨론이요,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할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보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을 거역하 삼으로, 왜 북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조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다고요? 여호와를 거역해서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은 참다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계속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하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심판하겠다.
근데 심판하는데 완전히 다 망해버리니까 70년 후에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게 메대의 고레스 왕을 통해 돌아오게 하는 거 있죠.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구약 시대에 이게 동정을 받아야 불쌍하게 여김 받아야 될 대상자가 고아와 가부라고 그랬어요. 아마 요즘 시대는 혼자 사는 여성이 꼭 동정받을 그런 시대가 굉장히 이제 여성의 지위도 높아지고 그다음 법적인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 고아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옛날에는요 왜 이 고아와 가부가 약한 자냐면은 아무 의지할 데가 없어. 도움 받을 데가 없어. 요즘 같은 뭐 직장이 굉장히 다양하게 뭐 여성들도 많고 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남성이 일하고 양을 치든지 농사를 하든지 먹여 살리려 했는데 여성은 힘이 없잖아. 그걸 못 해요. 우리가 룻기도 보면은 막 보리 이삭 줍고 다닐 정도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참 불쌍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하고 징계를 하지만 호라비 같지는 안 하겠다. 이게 참 말이 재밌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 깨끗할까요? 혼자 사는 남성의 집이 깨끗할까요? 물어보는 제가 그럽니다. 요즘도 뭐 혼자 사는 남성들 대부분 뭐 다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호레비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호레비 냄새가 뭔지 모르지만 호레비 냄새 난다. 비참한 삶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징계를 했어요. 징계를 하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바벨론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께 범죄할 때 완전히 멸망해서 지금 나라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나라는 아직도 거역하는 게 맞지만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도 그걸 면목을 유지해가면서 마지막 날에는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백성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자꾸 짓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할까요? 안 할까요? 징계하시죠. 징계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죠. 징계를 하지만 영원히 멸망하는 까지는 안 갔다. 꼭 뭐와 같은 거 하면은 내 아들이요, 이웃집 아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내 아들에게는 똑같은 배상을 해요, 안 해요? 징계할 수 있죠. 다시는 그러지 말고 용서가 되지만 이웃집 아이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 엄마한테 가서 이 물려달라고 나잖아. 다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기는 하지만 영원히 멸망하게 하지 않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6절 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지금 이렇게 막 멸망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보복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유다 민족 가운데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멸망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 있어야 돼요. 튀어나와야 돼요. 그 있으면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라는 것입니다. 나와야 바벨론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심판할 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심판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카 롯에게 가서 말하니까 롯이 심판하겠다는데 가자. 그런데 사위는 뭐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내는 도망가다가 소돔 고모라가 너무 좋아서 뒤로 돌아보다가 뭐 됐다고 그래? 소금 기둥이 됐다. 저기 사해바다 옆에 가면 성지에 가면은 이게 롯의 아내라고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 그건 진짜 안 믿어지대. 이게 진짜 롯의 아내가 그건 안 믿어지던데,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네. 그 소돔 고모라의 세상적인 거 돌아보다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보다 손길인데 부끄러운 고를 롯이 받게 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심판을 다 받게 됐잖아요.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는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을 하나님 몽둥이로 사용하는데 그 금잔이라는 말은 화려한, 하나님이 글쎄 바벨론을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셔서 활약했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교만했어요. 우리나라도 세계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너무 사람이 약해가지고 너무 잘 살면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노는 게 많고 그래 자꾸 잘 안 믿어. 이게요, 경제가 발달하면 믿는 사람이 자꾸 적어진대. 그 대신 뭐가 많아질까요? 노는 게 많아진다. 노는 게. 참 사람은 악하지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 권력을 준다 할지라도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바벨론이 부유하고 대단해지니까 금장같이 번쩍거리는데 교만해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전부 다 그 죄악을 같이 마시고 다 같이 멸망하는 자가 됐어요.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그 큰 나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바벨론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세계 가장 강대국, 경제도 강대국, 정치도 강대국, 군사도 강대국, 그 바벨론이 갑자기 망한다는데 그건 누가 믿어집니까? 그런데 갑자기 망했어요. 소련이 갑자기 망했어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지가 오해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잘 안 하는데, 소련이 갑자기 망했잖아요. 망하기 일주일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괜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소련이 갑자기 안 망할까? 근데 갑자기 망해버렸어요. 그건 내가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다. 또 내가 뭐 신령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여러분한테 혹시 또 오해할까 싶어서 저 허목사가 좀 신령한 것 같아요. 전혀 안 신령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뭐 우연인지 모르지만 나 혼자는 생각해서 이야 신기하네. 갑자기 망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니 갑자기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야 아무리 큰 나라도 갑자기 망해질 수가 있구나. 세상의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면 갑자기 망하는데 개인이야 말할 것도 없죠. 너무 하나님께 큰 소리 치지 마시고 겸손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려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아무리 바벨론을 치료해도 안 돼. 이미 뭐요? 선을 넘었어. 도를 넘었어. 하나님이 유다에 그러잖아. 이제 너 회개한다. 회도 안 하지만 회개한다 할지라도 심판할 거다. 도를 넘었어.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인데 도 넘을 때까지 넘어버리면 심판이 임합니다. 그 전에 통회하고 돌아오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뭐 바울같이 그렇게 욥같이 그렇게 참 살면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이 좋지만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지가 있지만 그러나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이제 돌아오기는 이제 못 돌아온다. 이제 다 망하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자기 유다로 가라는.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요. 바벨론의 멸망은 유다의 해방입니다. 그렇죠? 일본의 멸망이 대한민국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시온에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약속대로 우리를 해방하셨도다. 여호와께서 하셨도다 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5천년 동안 우리가 사랑받을 일거리는 한 나라입니까? 해방도 하나님 은혜로 됐고 6.25 전란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됐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됐고 이 조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나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요번에도 올림픽 보니까요, 야 대단합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 거대한 나라들과 겨누어가지고 금메달을 따는데 특별히 뭐 활 쏘는 거, 총 쏘는 거, 칼싸움 이런 건 잘하더만. 내가 참 희한한 민족이다, 사는 민족이야. 그래도 야 대단하다, 참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야 하나님 우리나라를 참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망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의 죄 중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또 뭐예요? 성전을 회파한 겁니다. 구약의 성전은 오실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표하는 그리스도다. 그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맞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 세계 어느 교회더라도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헌신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그냥 사람 믿는데 시험 그래서 못 믿게 만들고, 그건요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로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세상의 어떤 공동체, 건물, 조직이 피로 값주고 산 조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청와대가 대단하고 뭐 용산이 대단하고 백악관이 대단하고 국회의사당이 대단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그룹의 뭐 본사가 대단하고 뭐 인류대학의 캠퍼스가 대단하고 그건 사람들 보는 거고, 하나님 유일하게 피로 값주고 세운 게 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걸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지은 죄가 그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 그 일을 위해서 메대를 붙이겠어 이제 전쟁 준비를 다 하게 했고, 12절에는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든든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지키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이제는 막 깃발을 세우고 막 든든히 성을 세우고 파수꾼도 세우고 복병도 세우고 오만 전쟁 준비 다 해도 너는 결국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면
어떤 일에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두려운 분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 바벨론의 부유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무역을 했어요. 무역을 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많이 돈을 벌어서 이가 물가에서 부유한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건 무역입니다. 우리가 무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살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나라가 뭐 다 됩니까? 그래서 이제 곳곳에 돈을 벌어서 우리가 그 돈으로 지금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지. 그렇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군사가 강하고 큰 나라를 할지라도 갑자기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심판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대고 맹세한다면 꼭 이루냐.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라 하시도다. 메대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같이 바벨론을 침범해서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반드시 역사적으로 메데 페르시아에게 다 망해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성취된 일이고 성경 말씀은 공상의 소설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고 이루어진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만 창조자이시고 모든 우상은 헛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였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자,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시편 115편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을 다 같이 보기 위해서 안 띄었어요. 다 찾아보세요. 시편 115편. 아마 15절에서 19절에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설명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구약성경 888페이지 찾으셨어요? 888 시편 115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과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하지? 여호와여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요 악하고 교만한 부패된 심령이 있어가지고 자꾸 누구에게 인정받고 이름 높아지게 하고 칭찬받고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건 뭐 다 좋아하죠. 뭐 세상에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는데 칭찬 듣기 싫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칭찬할 때 막 화가 나고 열나는 사람 없지요. 다 좋지만 그건 너무 지나치게 그걸 바라가지고 그것 아니면 막 삐끼고 그거 아니면 시험 들고 이런 사람은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미혹되어서 넘어집니다. 자기를 자꾸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꾸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자꾸 나타내고자 하는 데서 생기는 마음이니까 영광을 여호와께 돌릴 마음으로 정말 나는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주의 이름만 높아지면 남은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런 중심의 성도가 복 있는 자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뭐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은 성도의 특징, 그 사람이 직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에 관계없이 자꾸 자기 이름 내고 싶다. 이거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정말 성숙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주의 이름 높아지면 내 이름 높아지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게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2절에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노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는 다 영적으로 들리고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리석은, 정말 어리석죠. 제가 청년 때 어느 산에 갔는데 절이 있더라고. 근데 그 절에는 뭐 이 부처상을 요만 조금 주먹만큼 해가 저기 양편에 올려놨어요. 내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주위에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기대기도 때리고 밀어넣고 다 격해서. 네, 그것 가지고 저주받았으면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은혜로 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면 헛것입니다. 헛것. 우상이라는 뜻이 헛것입니다. 제가 그 난주라는 곳에 갔죠. 난주 신이, 난주가 아니고 신인인가? 신인, 그죠? 탈스라는 절이 있어요. 탈스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은 어떤 절이냐면 황금으로 이렇게 막 붙여놓은 게 많아요. 여러분 텔레비 같은 데 보면요, 1년 동안 이렇게 세발로고 머리 찢고 세발로고 이런 거 봤지요? 그 오는 절입니다. 절. 그러니까 이제 밥해 주는 사람도 따라다니고 1년 동안 세발로고 머리 찢고 세발로고 머리 찢고, 그래 이제 공을 드린다고. 그래서 전 재산을 그 절에 다 바칩니다. 자기들은 그거 가면요, 거지들이 거짓대가 많아요. 시조 이제 구글에서 얻어먹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음 때 태어나면 이제 브라만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고. 참 어리석잖아요. 평생 버는 걸 다 하고 자기는 거지같이 살고. 그래도 얼마나 이게 우둔하냐 하면은, 그래야 내가 다음 세대에 좋은 걸로 태어난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런 지에 가면, 절에 가면 통이 있어요. 통 돌리는 거, 돌리는 통. 그 지역에 가이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오른쪽으로 돌려야 복을 받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왼쪽으로 돌리겠다. 내가 안 된다. 뭐가 안 되기는 왼쪽으로 확 돌렸지. 돌리고 계속 가는데 뒤에 저 따라오던 우리 한국 사람하고 같이 이제 중국에 있는 같이 사역자하고 전부 다 왼쪽으로 다 돌렸어요. 아직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헛것입니다. 택시 그 있잖아요. 안테나에 흰 깃발. 나무마다 전부 다 흰 깃발 다 달았어요. 왜 흰 깃발 달았어요? 플럭, 이거 경전함을 읽는 거래. 그걸 그 어리석게 믿고 있어요. 참 미련하지요. 사람이 만들어 놨고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잡지 못하는 거기다 복 달라고 비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 헛것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우상 좀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보세요. 그와 같이 되리라.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요즘 모르겠어요. 저희 어릴 때는요, 청소년, 청년 시기 때도 많았어요. 어느 집에 가면은 이렇게 살이라든가 물 떠놓고 이렇게 초 갖다 놓고 이렇게 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섬기는 게 있어요. 어느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그걸 겁내가 못 치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거 섬기는 사람은 겁냅니다. 제가 다 뽀사가지고 없앤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 나오는 집 있다는, 귀신 나오는 집. 흉가. 그 귀신 생긴 사람 가면요, 진짜 해코지를 합니다,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지장받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어떤 전도사님이 신방을 시켰더니, 여전사님인데 신방을 시켰더니 돌아온 보고가 뭐냐면, 목사님 그 집에 가니까요 귀신이 너무 역사마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빛이 어두움 보면 힘드냐? 승리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귀신을 두려워하더냐?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자가 우리 안에 계시 그분을 의지해서 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 불신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절에 가서 겁내지 마시고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통도산에 대웅전에 가서 그 안에서 나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일부러 기도하고 간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저 남산동에 있었거든요. 남산동 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집이 어디 있었냐면은 그 범어사 가는 밑에 그 조그마한 빌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와서 범어사 찻길로 이렇게 쭉 한 바퀴 운동하기 굉장히 좋아요.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쪽을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제가 젊었을 때 좀 잘 뛰었거든요. 운동하면 범어사 앞에 큰 돌로 범어사 이렇게 써놨어요. 아침마다 가서 제가 안수기도 해줬어요. 주여, 이 돌이 없어지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근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없어졌어요. 아 진짜라니까. 여러분 가보세요. 지금 범어사는 돌에 큰 범어사라고 있는가? 없어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 내가 뭐 증거가 없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가서 주 예수 이름으로 물 떠나가 없어질지어다. 아 그거 진짜 없어졌어요. 그 진짜 그런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 부모사, 통도사, 스님, 중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스님한테 성경부터 여러 번 가르쳤어요. 자기가 오는데 뭐 어떡해. 팔공산에 가서 또 부지런한 우리 집사님들 그 팔공산에 왜 목사님 왜 갔습니까? 옛날에 우리 성경대학이 주야간 앞에서 한 100명씩 모이고 이럴 때가 있어서 봄소풍, 가을소풍도 가고 그랬는데 그 소풍을 가자니까 글로 경치 좋다고 가자는 거야. 팔공산에 갔는데 거기 가서 또 어떤 스님 방에 들어가서 막 전도하다가 날 부르러 왔네. 저희끼리 하면 될 긴데 그래가지고 가서 또 내가 또 복음 전했지. 스님한테. 스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게 안 하겠다 하더라고. 근데 내 말이 틀립니까? 그게 아니고 다 맞다 하더라고. 그 왜 안 하렵니까? 갈 데가 없다 하더라고. 갈 데가 없어. 영접하면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 살 길이 없다 하더라고. 제가 도사한테도 해봤어요. 도사한테도 해보고 무당한테도 해보고 단 한 사람도 아니라는 사람 없어요. 안 믿을 뿐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며 모든 일에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지켜나가고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